날씨가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죠. 라니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파리 올림픽 폐막식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메달 15개를 땄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자와 패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땅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땅콩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데 땅콩을 까보면은 어떤 알은 크고 어떤 알은 작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알이 비슷비슷하게 들어있는데 어떤 때는 알이 한쪽에는 아주 크고 그런데 한쪽에는 작아요. 땅콩알이 보통 2개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3개 들은 땅콩알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할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알이 나오죠. 그런데 한 알이 크면 한 알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균형의 원리다. 이래 내가 특별히 잘 되면 그 집안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보면 꼭 애물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식들도 출세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또 굉장히 골머리 때리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콩 껍질 속의 균형과도 같이 내가 크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작아지고 내가 작아진 만큼 상대가 그만큼 커지는 이치는 나만큼 소중한 너,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당신을 가지는 원리다. 내가 작아질 때 상대방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 희생과 아픔을 이기는 나눔과 봉사 속에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의 화목이 있고 또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서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체험적인 신앙, 자기가 살아오면서 임금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는데 체험한 일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지혜도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는 그가 비록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하 안이 있음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사모하라. 이 세상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땅 위의 지혜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랑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려 깊은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과 보화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데 더 많은 지혜의 가장 핵심은 따라하십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솔로몬이 이 헛되고 험한 세상의 일을 다 경험하고 내린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도자의 눈으로 보나 우리의 눈으로 보나 참으로 기이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세론,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서 물질적인 것이 많으면 좋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정치적인 권력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참 힘들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변장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일이 속만상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 일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승리하심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해 보아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꾸부려 놓았을까? 왜 이 일을 꼬아 놓았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우리 가정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내용의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에서 교만이 나오는데 지금은 영단의 가정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지만 앞으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렵다고 난리를 칩니다.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들의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런데 그 연습하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선수들의 결과는 메달을 딸 때 그 피와 땀과 눈물은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치 때문에, 또 아담처럼 계속 탓을 합니다. 알베르토 까무가 쓴 이방인이라는 아주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실존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청년 때 읽어봤는데, 알제리에서 그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그 책을 썼는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나라 바닷가. 근데 이 친구가 주인공이 그 알제리의 해변에서 뜨거운 햇살이 너무 눈이 부시니까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왜 법정에 가서 시몬을 왜 죽였느냐? 내 잘못이 아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순간적으로 격동이 되어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 묵묵하게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5절 말씀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인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더 잘되고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꼴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나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참 봉사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악하게 독하게 사는 저놈은 내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나는 가끔씩 병에도 걸리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는데 저놈은 아프지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장수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쏠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 난리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역사가 피바람의 역사 아닙니까? 사육신들이 어렵게 살았지만 먼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의인으로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사랑과 정치와 철학과 사상,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시다.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안에서 서로 같은 입사동기인데 그 친구는 술도 잘 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뭐 일도 성실하게 안 하는 것 같는데 진급도 내보다 먼저 되고 월급도 연봉도 내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급이 빨리 되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빨리 은퇴하더라고요. 40대 명퇴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왜 이래 진급이 안 되노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진급이 되니까 만기 은퇴하게 되고 또 나중에 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은퇴 후에도 또 임시직으로 더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일은 행복과 불행이 나란히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험한 신앙은 이분법적인 신앙입니다. 선과 악,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축복이고 잘못되면 심판이다. 또 내가 마음대로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안 이루어지면 축복이 아니다. 내가 건강하면 축복인데 병에 걸리면 은혜가 아니다. 내가 돈을 벌면 축복이고 돈을 잃어버리면 저주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복일까? 잘 되는 것이 복일까? 안 되는 것이 복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병영하게 하시면서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앞일이 다 결판이 났으면 운명론자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수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지혜로 측량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알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나 재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운삼 그 773이라고 하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운칠기삼, 운은 7이고 기술은 3이다. 그런 말이 있죠. 또 경마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니까 7대 3에 마칠기삼. 우리 교인들은 경마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보니까 경마하는 사람, 경마에 가도 돈을 어떤 사람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7대 3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유통업의 정석은 자리가 70%고 영업 기술이 30%라고 하죠. 요식, 외식, 조리 업체에서는 재료가 70%고 솜씨가 30%다. 인생의 오묘한 법칙이 대체로 7-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나 재수나 사주팔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고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 오늘 16절 17 지나치게 그래서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의인 되기를 애쓰지 말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인의식을 가지지 말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인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잘못은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 잘한 것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깊은 믿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질그릇을 깨뜨려서 온 몸을 이렇게 끓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의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한몸과 같은 그의 부인이 그를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만 원망하죠. 마음으로 원망하고 입술로 막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경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비참한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솔로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꾸
자기가 잘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부 때문에 뭐 얼마나 아담처럼 탓을 합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말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세의 직분이란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엉뚱한 짓만 합니다. 힘이 원체 좋으니까 여자를, 그것도 이방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야, 유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우리 동족도 좋은 아가씨 세백을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유대 동족들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자연 짐승인 사자가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원체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팍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블레셋 여인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내 힘으로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서 보리라,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 보리라고 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다시 한번 직장에서 성공해 보자, 내 인생 내가 한번 일으켜 보자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그래서 잡혔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예로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평생에 다하지 못하는 사명을 슬픔의 자리, 묶임의 자리, 노예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상황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빨리 해결하고 편법을 쓰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웅덩이 올무에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한다면 버텨야 합니다. 견디내어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날에 불이 나고 그날에 홍수가 나고 그날에 사고가 터지고 그날에 금식기도 했는데 암에 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물질에 엄청난 손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버린 나가 그렇게 격동을 하는데도 그는 성막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그것까지도 견뎌야 합니다. 안 될 때라도 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진짜 섭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하십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다이아몬드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고난이 그 믿음으로 견딜 때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울 때 크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 소망,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알고 믿을 때 요셉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대감, 희망,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무덥고 힘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생각하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겨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 섭리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앙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